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같은 장소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인데,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기도 가운데 한 사람의 기도를 좋은 기도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인데 예수님께서 좋은 기도라 칭찬해 주셨다고 하면 누구의 기도를 칭찬해 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참 뜻밖에도 세리의 기도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칭찬해 주셨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놀라움이었고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회적으로 보나 종교적으로 보나 바리새인은 모범생이었고 세리는 문제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것이 좋은 기도, 잘하는 기도라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고 바리새인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에도 세리의 기도가 더 좋은 기도라고 세리의 기도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 기도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또 세리의 기도는 어떤 점이 좋았던 것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좋은 기도하며 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오늘 말씀 11절 12절에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고 있는데,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하나님 이러한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지 않고, 그리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토색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는 것인데, 그런 일 없고 불의한 일도 행한 바도 없고 간음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문제없이 잘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면서 살았습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훌륭한 겁니다. 이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토색하지도 않고 불의를 행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종교적으로도 11조도 드리고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하니까 훌륭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세리의 기도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세리가 기도한 내용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죄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의 기도가 좋은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문제가 있는 기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평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기록된 바리새인의 기도를 살펴봐도 좀 이상합니다. 이게 뭐 기도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마치 자기 PR을 하는 것 같고 선거에서 자기 유세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렇게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잘했습니다. 다른 사람 못하지만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좀 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가 이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가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바리새인은 원래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무너진 후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와서 생활하게 된 것, 이거 신앙적인 문제다.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가 회복되어서 다시 나라를 시작하게 될 때 이제는 정말 잘해보자, 이제는 하나님 잘 믿어보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보자, 그런 결심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시작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잘 믿어보자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정말 잘 믿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구별되어 하나님 잘 믿게 될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 쉽지 않은데 나름대로 굳은 결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잘 믿게 된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점점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된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게 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게 될 때에 이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조금씩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리새인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저 세리와도 다릅니다. 나는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자기들도 모른 채 어느새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던 문제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도 압니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렇게 수고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기 시작했고 잘하게 됐고 인정받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나는 이렇게 잘한다고 자기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특별히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분들이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남다르게 조금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잘하는 분들은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남다르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시험 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시험 듭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가? 그러면서 뭔가 서운해하고 시험 드는 일이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수고하는가?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시험 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 기도에 나오셨는데 다른 교우들 이 시간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는데 수요 예배 시간에 나오신 분들은 남다른 열심이 있는 분들이고 또 특별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오셨는데 이것이 내 의가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내 의가 되고 내가 주장하게 되고 내가 자랑하게 되고 그러다가 신앙이 잘못되고 시험 들고 바리새인처럼 되기 쉽습니다. 바리새인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신앙에 문제가 생겼고 기도도 잘못된 기도가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무엇인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무엇인가 잘하고 있는 것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하고 있는 것도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리새인의 문제에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바리새인 사실 다른 사람들보다 훌륭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고 나은 것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대단한 것 아닙니다.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조금 나은 것은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도토리 키재기와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을 가지고 나는 저들과 다르다 그러면서 스스로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다른 사람을 구별하고 자기를 높이고 이런 실수를 범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보시면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배운 것 가지고 조금 더 물질적으로 가진 것 가지고 권력이 더 높은 것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무엇인가 더 있는 것 그것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그렇게 교만해진 사람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착각입니다. 벌써 오래전에 유행했던 좀 유머와 같은 그런 말 가운데 평등 시리즈 그런 게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나이에 따라서 사람이 점점 거의 비슷해지고 똑같아진다. 뭐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중년 이후를 넘어서면 사람에게 지식의 평등이 온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학교 다닐 때 석차가 있고 1등 하던 친구도 있고 반에서 꼴찌하던 친구도 있는데 나이가 점점 들게 되면 뭐 학창 시절의 그런 차이는 별로 없어지고 기억력도 점점 없어지고 그래서 아는 지식의 수준도 거의 비슷하고 예전에 배웠던 것 이제 거의 쓸 수도 없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거의 지식의 평등이 온다. 거의 뉴스 보고 텔레비전 보고 거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지식 수준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해진다. 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아니면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이나 뭐 나이 들면 별로 다르지 않는다. 지식의 평등이 오고 그 다음에 외모와 건강의 평등이 온다는 겁니다.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나이가 점점 들고 노년기로 가면 피부도 처지고 주름도 생기고 그래서 이러저러하게 도움도 받고 꾸며봐도 결국에는 외모도 건강도 점점 비슷한 수준이 된다는 겁니다. 젊을 때에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름다운 배우라 할지라도
점점 나이 들어가면 보통 사람과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되어간다. 그래서 외모와 건강의 평등이 오고 물질의 평등도 옵니다. 물질의 평등이 온다는 것은 가진 것의 차이는 많이 있어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제는 더 이상 쓸 데도 없다는 겁니다. 건강이 안 좋으니까 어디 갈 수도 없고, 뭐 더 이상 특별히 필요한 것도 없고,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고 거의 물질의 평등이 오는 것이고, 그러다가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모와 같은 이야기인데 여기에도 참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사람이 별로 그리 다르지 않다. 사람의 존재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죄인일 뿐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은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놓쳤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것 때문에 착각해서 정말 조금 더 나은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도 제법 괜찮은 줄 알고 생각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이 세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아주 간단한 기도입니다. 세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리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향한 기도입니다. 지금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 보라고, 그리고 나 이렇게 잘한다고, 그렇게 기도가 밖을 향한 기도인데, 세리는 외딴 곳에 서서 눈도 제대로 하늘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도 숙이고 그러면서 그 기도가 자기 자신을 향해 있는데, 이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세리의 기도는 사실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쉬운 기도는 어떤 기도가 쉬운가 하면, 좀 제목이 큰 기도가 의외로 쉽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온 세상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남북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런 기도 참 중요하고 귀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별로 부담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온 세상의 평화가 아니고 나와 지금 불화한 사람과의 평화, 그 일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남북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나하고 지금 관계가 끊어진 사람,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어렵습니다.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도 별로 어렵지 않은데, 어려운 기도는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내 삶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다. 이렇게 나를 향한 기도가 될 때 이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문제가 많고 교회가 소란한 그런 교회도 많이 있는데, 그 소란한 교회에서 누군가 이 세리와 같은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교인들이 많아진다고 하면 그 교회의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을 겁니다. 가정에서도 문제가 심각하고 부부간의 갈등이 많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한다고 하면 문제가 풀려질 것이고 가정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밖을 향하여 관심도 많고 그렇게 하루하루 삶을 살다가 정작 나를 돌아보며, 내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놓치는 일들이
무척이나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아이 잘 되도록 믿음의 아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우리 아이 믿음의 아이 되도록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믿음의 부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부모 되게 해주십시오. 자기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한 이후에 우리 교우들이 계속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힘이 납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만을 위하여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좋은 교인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하셔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세리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세리는 자기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보면서 자기의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기도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 좋은 기도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좋은 기도라 하지 않으시고 세리의 기도를 좋은 기도라 하신 것이 참 감사합니다. 만일 바리새인의 기도가 좋은 기도라 말씀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기도하기 참 어려워졌을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이것저것 잘하고 흠도 없고 나름대로 공로도 있고 그래야 기도에 응답이 된다고 하면 기도하기 참 어려울 것인데, 그런데 그 기도가 좋은 기도가 아니고 세리의 기도가 좋은 기도라는 겁니다. 이 세리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리의 삶은 훌륭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세리의 기도의 좋은 점은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뭔가 좀 변화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좋은 기도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이 소란하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보면서 저 사람이 문제라고, 저것이 문제라고 말들 많이 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며 기도하는 일들을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고 같은 장소에서 기도하고 내려가는데 바리새인과 세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면 계속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도 바리새인의 기도는 정말 허공을 치는 메아리와 같은 것이고 아무 변화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점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그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그런 기도가 되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고 오늘도 우리가 합심해서 여러 가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 다 중요하고 그런 기도 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나 자신을 향한 기도를 놓치지 말고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기도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귀한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세리처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